할렐루야. 8월 1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살까, 언제쯤이면 지붕 아래서 살 수 있을까, 잠을 잘 수 있을까, 거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 드문 세상인데 저 지구 반대쪽, 우리나라 반대쪽에는 아마 저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어떤 기업이든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의식주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하늘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잘 곳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가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잠잘 곳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오병이의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대로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시대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늘은 국가별로, 그리고 그 국가에, 그 땅에 귀한 사람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듯이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이 땅을 내가 밝히겠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큰일 나고 싶다, 나는 잘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 싶다,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 이 기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탕에 불과합니다. 설탕도 음식에서 빠지지 않은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 설탕을 계속 먹게 되면 골치 아프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그거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근심 걱정도 있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시인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엄청난 큰 축복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축복 성인이 나고 사인이 되고 하늘이 사인을 해버리시고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냥 좋기만을 생각합니다. 그거 뭐와 같냐면 여성들이 나는 항상 예쁘고 싶어. 이 탱탱한 피부가 평생 가면 좋겠다. 나이 70인데 80인데 90인데 주름살이 없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끔찍스럽습니다. 예.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어린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여러분. 피부가 탱탱했다가 주름이 가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남성 또한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혈기방자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기가 있으면 아니 됩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혀를 검해주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아버지가 때립니다. 아들이 할아버지 품에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품어줘야 합니다. 그래 이리 와 이리 온 손자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요셉 시대 때 의식주를 염려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요즘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보다 코로나를 염려하지 말라. 다 코로나를 염려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삶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코로나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라. 아무나 만나지 말고 손 깨끗이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지금은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요셉 시대 때 의식주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힘든데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먹는 게 힘들어 버리면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옷이 없어도 잘 곳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좋은 옷이 없어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조금 잃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옷이 더 좋네, 집이 더 좋네. 건강에 확 한번 가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건강입니다. 이빨만 한번 아파보세요. 머리만 한번 아파보세요. 조금 아프니까 살만하니까 옷 타령하고 집 타령하지. 대가리가 진짜 아프면요 죽어나는 것입니다. 허리가 진짜 한번 아파보세요. 죽어납니다. 눈알이 한번 아파보세요. 눈알이 빠질 것 같으면 죽어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빚을 내서라도 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 시대 때 도래해버렸습니다. 가뭄이 도래해버렸습니다. 요셉은 걱정이 없었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하고 있는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와, 신기하지. 참 신기합니다. 형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예?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요셉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지난날 죄에 뉘우치는 것을, 죄를 뉘우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해했는 자기 아버지를 생명시하였습니다. 형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혈기도 이제 사라졌지. 자기들도 인생을 살아봤거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기가 방자하다. 혈기를 삼키지 못하고 화풀이를 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끝나는 것이죠. 요셉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요셉,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니까. 요셉의 마음을 풀어줬으니까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잘되면 골치 아픕니다.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가지 않습니다. 주려고 했던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야입니다. 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삶을 잘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좋은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요리사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집에서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감동시키면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니면 라면이나 먹어라, 사발면을 먹어라, 야 저 밥 저거 오늘 아침에 먹은 거 그냥 먹어 해버리면 식단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얻고 싶다 그러면 진짜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본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나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누를 때, 키를 돌릴 때, 문역을 들어갈 때, 에이고 이 집, 아유 내가 살고 있는 집, 절대 여러분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축복을 생각지 못한 기쁨과 여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뻐질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 그 애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의식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피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더운 여름이 또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곧 또 한겨울 추위가 겨울이 올 것입니다.
섭리의 계절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저희들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